랜드라면 정말 저는 필리핀은 저희 홈랜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시지요. 한국을 생각하시면 무언가 밀려오는 향수가 오시지 않습니까? 저는 필리핀만 생각하면 그런 게 와요. 거기에 있는 영혼들, 거기에 해야 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잘못한 것만 보이고 제가 필리핀에서 잘한 건 하나도 안 보여요. 사실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여러분들 앞에 정말 귀중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없지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과 만약에 나눌 수 있다면 그 부분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는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보스턴에서 지금 미국인을 상대로 해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미국 교회를 살리기 위한 대부흥운동 사역입니다. 제목을 보면 거창하지요. 근데 거창한 제목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6개 줄을 엮어서 미국 교회를 깨우는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스턴에 있는 또 뉴잉글랜드 지역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500개 도시를 엮어서 각 도시마다 이 도시를 섬기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단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City Reaching Ministry라든지 Mission America Coalition, 또 Vision Synergy 이런 단체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National Prayer Partner Walk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National Prayer Summit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부 다 이런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이냐면 미국의 중소도시부터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을 다 엮어서 기도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갱신시키는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가 하지 못하는 구석진 부분들을 Somebody Cares Ministry는 그런 구석진 부분들을 구호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인데 고구마를 잡아당기면 덩굴채로 올라오는 것처럼 이 단체들은 미국의 거미망처럼 연결되어져서 500개 도시가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단체 가운데 Executive Committee가 있는데 동양인으로서는 제가 최초로 미션 아메리카와 시티 리칭 미니스트리가 연결되어진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컨퍼런스를 여는데 그 디자인 팀에서 제가 준비위원으로 뽑히게 되어졌습니다. 2007년도 엘파소 텍사스에서 500개 도시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미국 복음화를 위한 준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제안으로 2008년도에는 보스턴에서 이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각 도시마다 그 도시에 가장 오랫동안 도시를 연결했던 사역자들이 한 분씩 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분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잔 대회를 개최했을 때 미국이 대표했던 글렌 바틀을 아십니까? 또 로잔 대회를 개최했을 때 마닐라 도시보고마 선언을 초안을 했던 인물이 레이 바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분들 책에서만 봤고 글에서만 봤고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도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좀 더 어떻게 광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더 건강하게 하고 정말 우리가 인종과 또 나이와 지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하는 신실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해서 미국 전체를 엮어가는 이러한 그 도시보고마 대회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작업이고 많은 자동차들을 생산해 놓고 그 자동차가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프리웨이를 까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에 의해서 2008년도에 아까 이재환 선교사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코웨는 사실은 로잔데이 위에 생겨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목표로 인도의 뭄바이라고 하는 곳에 비주 에이브람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글렌 바드 그리고 글로벌 러닝 커뮤니티의 그 에릭 스완슨 그리고 샘 윌리엄스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국제 도시 복음화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2008년도 방콕에서 이 대회를 개최할 텐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세계 500개 도시 주요 도시들 버린 그다음에 오슬로 그리고 오클랜드 또 시드니 이런 도시들의 각 가장 중요한 도시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방콕에서 서로 함께 러닝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는 그러한 새로운 뉴 패러다임의 도시 복음화 전략화 회의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어리고 또 능력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 준비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지구촌을 흔드는 하나의 사역일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작은 굉장히 험블 비기닝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잠깐 보시면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고 또 더더군다나 어떠한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모든 선교사님들의 소원인 것처럼 단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더 그리스도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디자이어요, 저의 패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를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일로 시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 글로벌 네트워킹을 하는 새로운 홈페이지가 뜨게 될 것입니다. 각 도시의 모든 선교 전략들을 함께 업데이팅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고든 카난의 Center for the Christianity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데이빗 베레슨 Encyclopedia of Christianity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두껍지요. 거기에는 모든 나라의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도시에 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산호세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에트니시티는 어떻고 얼마나 인종 대 기독교인 대 비기독교인의 비율은 어떠하고 그리고 이 도시에는 어떤 선교 전략이 적합하고 하는 것들은 제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이러한 각 도시의 모든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어느 도시든지 도시를 품고 선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저도 엄두를 낼 수가 없었지만 저는 필리핀에서 22,000교회를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작은 교회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22,000교회를 데이터베이스 하기로 목표를 잡았는데 55,000교회가 나오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82,000이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저는 그냥 하나의 들러리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그 PCC라고 하는 단체와 함께 역할을 하면서 The Philippine Council of Evangelical Church라고 모든 복음주의 연합회지요. 거기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큰 줄기의 흐름들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리서치 디파트먼트가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정말로 신묘막측하구나. 우리가 작은 데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요. 또 큰 줄기를 작은 자들을 엮어주는 것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메가처치만 만들고 큰 교회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해야 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건강해야 하고 내가 섬기는 커뮤니티가 건강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동시에 성장하는 그러한 자료들을 그 리서치의 리절트로 보게 된 것이지요. 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제 어떤 부분들은 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큰 프로세스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한 9명의 인원과 함께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이지만 전부 다 저희 센터에는 되게 아주 그 보스턴 아시겠지만 보스턴 신드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스턴 신드롬은 하버드 신드롬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도 하버드나 MIT 출신들이 거의 포진해 있고 예일대나 프린스턴 출신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희 리서치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 80년 동안 도시를 연구한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변환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해서 사실 저는 배우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아름답게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을 나누면 너무 시간이 없고요.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올 때 오늘 아주 키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죽어가는 교회, 차가워진 교회, 의식화되어진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교회, 예배가 참으로 은혜롭지 못한 교회, 제도화된 교회, 그리고 조직화된 교회, 그리고 신앙이 더 이상 고백되어지지 않는 교회, 이러한 교회를 살리는 운동을 우리는 부흥이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러한 부흥에 관한 정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머레이 같은 분은 특별히 이러한 정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말 자체는 죽어가는 영혼, 죽어있는 교회를 살리는 작업이기 때문이죠. 없는 데서 시작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 교회든 나이제리아 교회든 그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죽으면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흥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앙과 내가 섬기는 교회의 신앙이 죽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지요. 그러면 대각성 운동은 무엇일까요? 이건 저는 이런 것에 관한 아티클, 책 이런 것들 많이 쓰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면 여러분 복잡해집니다. 저는 단순하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awakening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sleepiness, 잠자는 상태에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멀어진 상태에서 심지어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에서 그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일이 각성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은 주로 부흥에 관한 말이죠. 유럽은 이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그러한 많은 해리스 부흥운동이 전부 다 부흥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웨일즈 부흥운동, 존 웨슬리 부흥운동. 그러나 미국 쪽은 각성운동이라는 말을 많이 붙이고 있어요. 1차 대각성운동, 2차 대각성운동, 그 다음에 Prayer Awakening, 1857년부터 1859년까지 있었던 걸 Prayer Awakening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있는 메디슨 스퀘어 처치에서 시작된 프레이어 무브먼트가 뉴욕 전체를 퍼지면서 뉴저지와 필라델피아와 버지니아와 심지어는 동부 끝쪽에 있는 메인에게 이르기까지 온 교회들이 매일 점심시간마다 가득 차니까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오전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되어지고 새벽 예배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운동인 것이지요. 그러나 Prayer Revival이라고 하지 않고 Prayer Awakening일 것입니다. 죽어있는 교회를 또 그리스도 생명밖에 있는 교회를 다시금 깨우는 일들, 이것이 대각성운동인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로 이 북가주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우리가 서로 안에 있는 내분으로 골마 터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대각성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 언제나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교회 분열이 교회 밖에서 일어납니까? 아니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요. 이러한 것을 깨트리는 작업이 대각성운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면은 그것은 다 서양 사람들의 얘기지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들의 얘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민을 하신 분들은 특별히 한국인이 미국 사람이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2~3명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가만히 역사를 보시면 1차, 2차, 3차 대각성운동은 분명히 미국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일어난 부흥운동은 미국인 가운데서도 백인에게 일어나기보다는 흑인들에게 일어났고 미국 백인 주류 사회보다는 비주류 사회에 일어났고 그리고 세계에 일어난 수많은 부흥운동들은 미국 밖에서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특별히 부흥에 관한 역사를 가르치기보다는 부흥을 일으키는 한 줄기 가운데 쓰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께서 부흥을 연구하기보다는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진원지로서의 장본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영국에서 잠시 공부를 마치고 필리핀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꿈을 꾸게 되어졌습니다. 그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제 아내와 제 딸아이가 비행기를 타고 런던에서 보스턴을 가는데 그 꿈속에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큰 대양을 건너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창밖을 봐라. 창밖을 보라는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아니고 창밖을 보니까 그 밖에 큰 도시가 있는데 수십만 수백만의 군중들이 어떤 그 대도시에 가득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설교를 하더라는 거지요. 물론 대부분은 백인들이었고 라티노들도 있고 아시안들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프리칸들도 있었지요. 그곳에 설교를 하는데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손을 들고 하는데 엄청난 부흥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그리고 그 꿈을 꾸는데 그 환상을 보는 거지요. 근데 자기도 거기서 사역을 동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늘 위를 보라. 그래서 하늘 위를 보는데 큰 영문자로 불꽃이 나타나는데 그게 잉글리시 알파벳으로 보스톤이라는 단어가 하늘에 써 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 아내는 필리핀에서 저는 영국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어졌는데 너는 보스턴으로 가라. 금세기 최고의 부흥운동이 보스턴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며 지구촌을 흔드는 부흥의 역사가 보스턴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며 금세기 최고의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 대각성운동이 보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불타게 할 것이며 이 불타오르는 불길이 전 세계를 삼키리라.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동양인이고 아시아인이고 제가 아는 것은 40개국 나라밖에 없어요. 물론 영국인들에게 버마인들에게 수많은 제3세계 리더들에게 세미나와 강의를 했었지만은 그러나 저 자신은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스턴에 와보니까 부흥이 다 지나간 자리에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초토화된 그런 땅과 같아요.
백인들의 그 오만함은 가득 차 있고 미국의 모든 역사의 근거지는 거기 다 있어요. 최초의 교회들, 미국을 세웠던 대통령들의 역사들,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들의 본산지 모든 게 다 있지만 껍데기밖에 없는 교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흥이 필요한 것이요. 대각성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러 미국 목사님들 리트레이닝하고 에듀케이팅 하면은 그 백인 목사님 쫙 앉아 있잖아요. 제가 praise the Lord 그러면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저 사람 뭐 하지? 할렐루야 그러면 더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콜드해요. Unitarian, UCC, Disciple of Christ 뭐 그런 목사님들 놓고 뭐 얘기하면은 종양사님 뭐 하나 보자 하고 다리 딱 꼭 앉아가지고 딴 거 쳐다봐요. 그런데 그런 영혼들이 그 안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점점점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다리 꼬고 이렇게 앉다가 다리를 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앉게 적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리액션이. 그러니까 설교하는 도중에 그냥 막 소리를 질러요. That's right. Okay. 뭐 이러고 막 나중에는 정신이 없어요. 끝날 때 되면은 막 다 일어서 가지고 눈물큼 찬양을 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은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죽은 영혼들을 각성시키고 죽어가는 교회들을 세울 것이고 미국을 다시금 살림으로 말미암아 아까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셨던 저 중동권, 저 힌두권 그리고 불교권 이런 아주 강팍한 지역에 보스턴에 있는 30만의 학생들 가운데 새로운 학생 자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또 죽어있는 교회들이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므로 유럽으로 다시금 역수출하고 세계가 다시금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스턴에 온 것이 보스턴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회자가 되어졌습니다. 동양인이고 한국인이 제가 온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었나 봐요.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한인교회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래서 그런 일로 말미암아 보스턴에서 이거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 데어 프레이어 때 여러분들 역사책에 보시면 터버너클 티어터라고 하는 거 학생들이 알 겁니다. 터버너클 티어터는 뭐냐면은 미국 최초에 생긴 극장입니다. 우리 보스턴에 보면은 트레먼트 스트리트 바로 앞에 있는 그 큰 극장인데 아주 아름다워요. 그것이 트레먼 템플러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보스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클레임하기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보스턴을 새롭게 살릴 것이다. 그런 익스펙테이션이 얼마나 일어난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하버드에서 24시간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보스턴 어웨이크닝이라고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기도하면서 난스탑으로 매일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흑인 교회들이 아침 저녁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비록 아주 캄다운돼 있지만 그 영혼들을 깨우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나에서 나이제리아에서 최고의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오레니 너는 보스턴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리라. 부흥을 일으키리라.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자기네 교회는 수천 명 나오는 교회인데 보스턴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몇천 명 교회를 성장시킨 겁니다. 그리고 트리니다드의 두 번째로 큰 교회 바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는 그 트리니다드의 프라임 미니스터도 나오는데 이분도 꿈을 똑같은 걸 보고 보스턴에 와가지고 라디오 방송국을 개설해서 부흥을 위한 설교를 매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징조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대표적인 사람이 일라이저 킴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보스턴에 있는 많은 미국 목회자들은 이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1965년부터 2000년까지 보스턴에는 1965년 당시에 한 300개의 남짓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보스턴은 이러한 닉네임을 얻었습니다. Graveyard of Evangelist. 부흥사들이 오면 다 거기 뭐냐면 묘지로 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사람도 한 6개월 지나면 다 그냥 죽는 거예요. 다이아웃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와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빌리그람 집회를 했는데 가장 참담한 결과를 얻은 곳이 보스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모든 수치가 다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로라 하는 분들이 다 와도 모이지 않는 곳이 보스턴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곳에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센터가 연구소가 조사를 해보니까 300교회 남짓한 교회에서 무려 3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600교회가 넘게 일어난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미국 교회는 문 닫고 웨어하우스로 팔리고 타운하우스로 팔리고 아파트먼트로 팔렸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포르투기즈 브라질리안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었고 스토프란트에는 히스패닉 교회들이 있었고 한국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었고 캄보디안 교회, 비에트남인 교회, 심지어는 아라빅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 숫자는 500명밖에 안 나오는데 이집트에 방송국을 써가지고 3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보스턴에서 생긴 아라빅 이반젤리컬 처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힌두교에서 개종한 사람이 인도를 재복음하고 있고 아랍권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 생애를 다 들여서 그냥 아랍권을 복음화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를 뭐라고 하면 quiet revival이다. 이전의 리바이벌은 그냥 폭풍수와 같은 성령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지만 이 리바이벌은 큰 교회는 문을 닫는데 반대로 창고가 반하여서 교회가 되어지고 큰 사무실을 통째로 털어가지고 교회를 만들질 않나. 이러한 역전환의 발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콰이어 리바이벌인데 여기까지 2000년도예요. 2005년 제가 간 것은 2004년도입니다. 근데 2004년도에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expectation이 다운워드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콰이어 리바이벌단 무엇이 일어날지 몰랐던 겁니다. 에트닉 교회는 성장점 한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진정한 리바이벌을 주십시오. 진정한 어웨이크닝을 주십시오. 그 타임 때 제 안에도 환상을 보게 되어졌고 저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보스턴에 간 거지요. 그 많은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릴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기념으로 일라이자 킴이 온 것에 대한 것을 한 방송국에서 그것을 테이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데이 프로에 때 1,800명이 이 트레몬 템플에서 모여서 집회를 갖게 되어지는데 제가 인터뷰한 기사를 방영을 하고 그리고 저보고 나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왜 보스턴에 붕을 일으키는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분 동안 하는데 5분 동안 할 얘기 다 할 수 있더군요. 해보니까. 설교는 길수록 참 빨리 지루해지죠. 저도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할 얘기 너무 많지만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테이프이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걸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이게 좀 안 되고 있어요. 목사님 안 되지요? 대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대면은. 그래서 제가 강의 끝날 때까지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걸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조금 한 것은요. 이거 읽어보시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이거 읽어가지고 이해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거 하는 건 20강좌, 그러니까 2학기. 주로 저는 디민 과정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박사 과정들. 근데 저에게는 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미국 내에서도 백인들에게도 가르치지만 그렇게 인종들이 다양한 줄 몰랐어요. 저는 포르투기즈에도 가르쳐 봤고 포르투기즈의 그분들 뉴욕에서도 와가지고 뉴욕에 제일 큰 교회 목사님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백인 교회가 큰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닥터 과정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히스패닉들 많은 분들이 오는 제가 오히려 배우지요. 저는 많은 걸 가르치는 건 아니고 미국 교회에서 하고 부흥운동사를 가르칩니다. 보통 20강좌에 해당하는 것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간단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파일을 보시는 분은 좋은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열심히 쳐다보시는 분께는 진심으로 사탕이라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잘 저를 봐주시고 못생긴 얼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을 던져주실 줄 믿습니다. 북까지 불을 던질 줄 믿습니다. 북까지의 교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저는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보스턴보다 북까지 불이 더 뜨거워지면 제가 배우러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미국은 달궈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콰이어 리바이벌 얘기했지만 콰이어 리바이벌의 핵심은 뭐냐면 에트닉 교회의 바이탈리티예요. 그 브라질 사람들의 그 뜨거운 찬양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 남미 사람들의 그 정열적인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절규예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를 잘하는 교회로 아주 열심히 나 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교회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내년에 저희 보스턴에 뉴잉글랜드에 150명의 지도자를 데리고 한국교회 투어를 갑니다. 거기에서 새벽 기도하는 것, 금식 기도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한국 아파트 보여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40일 금식 기도의 분물이 터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민족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의 부흥의 역사는 미국인이 서양인이 있었다면 이제 부흥의 역사는 우리 코리아노들이 쓰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작은 곳에서 작은 자를 통해서 낮은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얻은 것은 뭐냐면 부흥운동과 선교운동은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미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 많은 역사를 쫙 얘기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한번 20강좌니까 3시간씩 60시간을 해도 힘들지요. 그걸 간단히 제가 얘기하면 매사의 부흥운동마다 선교 자원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처음에 건국 역사가 시작됐을 때
1620년에 메이플라워가 왔죠. 1630년 존 윈트롭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스턴 시티를 바로 셔먼 페니슐라고 하는 곳에 건설합니다. 그분이 천명한 것은 이 언덕 위에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퓨리탄 어웨이크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청교도들은 잠자면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사치를 감춰버리다시피 했고 초수의 무리만이 남았어요. 그러나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은 그 말씀 그대로 도시를 건설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 청교도 어웨이크닝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인디안 선교였던 것이지요. 존 엘리어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록스베리라고 하는 교회의 First Congregation Church in Roxbury예요.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을 Praying Town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록스베리에 지금 가보면 하이 스트리트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올라가면은 그 존 엘리어트 목사님이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장면을 여러분들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네이릭으로 몰든으로 심지어는 내지까지 인디안 선교 가능했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636년도의 일인데 엘리어트 목사님은 4개로 된 알콩기안 인디안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선교와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뜨겁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걸고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뜨겁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청교도 혁명이 쭉 청교도 어웨이크닝이 사그라드니까 10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1720년대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유럽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1670년으로부터 좀 더 짧게 잡으면 1680년으로부터 1720년까지 이 아주 엑기스만 몰아놓은 이 40년의 기간을 우리는 모라비안 무브먼트라고 말합니다. 이 모라비안 무브먼트는 아나베프스트 운동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은 또 원인을 추론해 보면은 존 허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중부 이탈리 그리고 남부 프랑스로부터 왔던 롤라드 무브먼트, 사보나로라 무브먼트 그리고 심지어는 알벤젠시안 무브먼트 그 다음에 알젠시안 무브먼트 이런 운동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는 유럽인들의 어떤 그런 성경을 읽는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도망갔던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지금의 체코 리퍼블릭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존 호스라는 목사님이 이단자로 찍혀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존 허스 버전을 아시죠? 그것은 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이지요. 그러므로 화형을 당했죠. 그 무리들 거기에 렘넌트들이 다시금 일어난 무리들이 모라비안입니다. 모라비안들은 100년 동안을 무려 24명의 사람들이 2명씩 남녀가 짝을 쪄서 2시간씩 24시간 난스탑 프레이어를 한 세계 최초의 난스탑 프레이어 워리어인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한 것은 다른 것을 기도한 것이 하나님 유럽을 깨워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세 사람당 한 사람은 선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를 잘한다고 하지만 모라비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모라비안 선교운동을 잘 연구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는 배울 점이 많아서 최초의 평신도 자원 해외 선교운동인 것입니다. 그들은 최초로 왔던 것이 사바나라고 하는 곳에 레피지 캠프를 만들고 그곳에서 미국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불씨가 집회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의 불씨를 통해서 여러분들 테네시라고 하는 목사님 또 홀랜드 자유교회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을 듣고 그들도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미국 대륙에도 부흥을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1726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었지요. 조나탄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 무척 가깝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First Congregation Church in Northampton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은 여자분입니다. 그분은 게이입니다.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레즈비언을 옹호하는 운동을 하고 있지요. 부흥이 쓸고 간 자리에는 처참한 해골들만이 남아있는 것이 뉴잉글랜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들은 그 청교도 정신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교회의 특징 가운데 새벽기도, 철야기도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금식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성기도예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구상에 통성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이제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한국교회 통성기도를 본받고 있습니다. 통성기도를 시작한 사람은 조나탄 에드워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콘서트 프레이어라고 말하지만 그분은 코퍼레이트 프레이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들 교회로 하여금 우리 교회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뉴잉글랜드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노태햄턴의 전체 인구가 3,000명인데 결국 많이 나왔자 300명 나오는 거예요. 수십 년 그 자기 조부로부터 왔던 교회지요. 그런데 그들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떨어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 부흥을 늘 이렇게 말합니다. 쯔나미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소리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은 그 부흥의 불길이 바다를 때릴 때 그 파도가 퍼져가는 만큼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떨어지는 순간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어떤 것인지. 그런데 이 물결이 퍼져나가면 나갈수록 얼마나 강한지 가는 교회들마다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의 부흥운동을 잘 보셔야 합니다. 신학적으로만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에드워드는 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 노템튼 박경으로 그렇게 많이 나가지 못했어요. 그 사람 또한 존 더 베프티스트처럼 또 다른 부흥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조지 윗필드입니다. 물론 윗필드는 사바나에서 또 버지니아에서 펜실바니아에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지만 그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뉴잉글랜드만큼 엄청나게 일어난 것은 비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조국 영국에 가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을 체험할 수가 없었던 것이 뉴잉글랜드의 부흥운동입니다. 한 일례를 드리겠습니다. 조지 윗필드가 왔을 때 그는 First and Second Church in Boston에 설교를 하러 갔다가 난간이 무너져서 몇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들은 거기서 몇 명이 죽으니까 선교사님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저 앞으로 가자. 그게 보스턴 커먼입니다. 당시에 보스턴 인구는 17,000명입니다. 3만 명이 모였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가 매쇼를 딱 해보니까 3만 5천 명 정도 될 거라고. 윗필드의 설교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마이크도 없던 그 시기에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웅장하고 우려갖고 하나님의 위험한 능력가 받아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들리는 목소리는 두 가지밖에 없었다. 소리 없이 흐느끼는 자들의 소리요. 모든 소리, 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땅에 대듯이 들었던 사람들, 윗필드의 목소리를 들리는 사람밖에 없었다. 라고 묘사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미국의 조부라 할 수 있는 분이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곳에 나왔다가 나가면서 어떤 일이 됩니까? 순회 전도자가 된 것이지요. 성령의 바람이 떨어지면 선교사 나가라고 밀 필요 없어요. 목사님들 선교사는 밀어낼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떨어지도록 여러분들은 통로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밀어내지 않아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흥운동의 역사가 똑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떨어지니까 미국이 메인주 완전히 그 무법천지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제 부스에 가시면은 이 통계를 조사를 미국 학계 발표에 의해서 만든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종교사학으로, 통계학으로, 그리고 교회사학으로 세 개의 앵글을 통해서 인구 통계조사와 그 다음에 교회 포번조사와 교회 성장률을 합계해서 만든 그래프입니다. 미국이 처음에 청교도 왔었을 때 교회 출석률은 10%였고 조나단 에드워드까지 교회 출석한 사람은 11%였습니다. 이것은 스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지요. 그 스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한 통계조사입니다. 그런데 부흥운동이 떨어져 나니까 여러분 성도들 나오셔야 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몰리는 사람들이 미전도된 그곳을 스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케스트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략가를 세우고 프로그램을 짜고 이 사람은 저희가 띄워나 맨날 실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은 너무나 잘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보내시는 거예요. 도마를 인도 쪽으로 보내시는 성령님,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시는 성령님, 그 베드로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따라서 유대인에게 보내시는, 그리고 이방인까지 보내신 성령님은 위대한 컨덕터입니다. 그분의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성령을 받지 않은 선교사가 문제고, 성령을 받지 않은 목사가 문제고, 성령을 받지 않은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 컨그리게이션 교회를 보십시오. UCC 교회를 보십시오. 일부 여러분 많은 그러한 유니테리안 교회를 보시죠. 유니테리안은 이미 진화론은 너무나 묵은 이론이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진화론 이전에 빅뱅 이전의 일들을 얘기합니다. 우주에는 이제 원료만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수십 년 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적재적소에 지구 땅끝까지 보내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운동의 역사가 첫 번째 대각성 운동인데, 노템턴에서 보스턴으로, 보스턴에서 커네티컷 밸리로, 뉴햄프셔로, 그 다음에 버지니아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우스까지 내려가는데, 희한하게요, 보스턴의 역사가 이 정도의 인텐스 10이라면은 사우스로 내려가면 100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보스턴에서는 침례교들이 컨그레이션에 밀려가지고 프라비던스라고 로데아일랜드 쫓겨갔거든요.
침례 궤도가 숨을 못 쉬는 곳인데 이들이 도망가가지고 내려갔는데 남쪽은 완전 침례교회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핍박을 받는 자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뜨거움을 받고 내려갔는데 그것이 미국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난민촌이었고 어찌 보면은 유럽에서 버려진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America is not established. America is created by God. 왜? By the Great Awakening. 하나님의 그 위대한 각성운동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세워진 거예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은 봐야 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나폴레옹과의 협약에 의해서 루이지애나 테리토리가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것은 앤드루 잭슨 대통령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이 1800년대 일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이오와와 테네시 가스퍼 리버가 있는 그곳에 이것이 플란테인 라인이 열리면서 무려 7개의 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40배 되는 땅덩어리, 당시 동부 13개 주를 합친 것보다 1.3배가 되는 땅덩어리가 나폴레옹과 협약에서 불과 몇백만 달러에 사게 됐는데, 그러니까 에이커의 땅을 페니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산 땅을 여러분들이 가서 정복하면 된 데서 웨스턴 프란트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는데 거기에는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여자를 쫓아가는 사람들, 인디안 머리를 따가지고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 심지어는 골드를 찾아가는 사람들,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런 소설을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 역사는 우연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의 가스퍼 리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1800년대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불꽃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통곡하는 사람, 저킹하는 사람, 바킹하는 사람, 래핑하는 사람, 크라잉하는 사람, 위핑하는 사람,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령 역사가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전기를 보십시오. 그 숲은 불타는 숲과 같았다. 하나님의 파이어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니까 모노시트라고 그래가지고 제 앞자리에 우는 사람이, 예배 드리기 전부터 우는 거야. 와가지고 하루 종일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바꾸니까 갱스터가, 바스타드가, 여러분 그러한 크리미널들이 성령의 능력을 변화를 받고 순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틴 프리처가 나오는 거예요. 메토디스트, 배프티스트 부흥운동이 거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톤 스톤이라든지 제임스 맥그레이드라는 목사님, 신학교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록스 파스터스 칼리지라고, 통나무 목사학교예요. 신학교예요. 그 신학교는 무엇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 통나무 안에는 조그마한 곳에서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들이 서부로 가면서 서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다 미국 교회들이 있지요? 역사를 한번 추론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전주안디교회 이동희 목사님 그러셨어요. 미국 교회를 한번 가보라고. 정말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미국 교회 어디를 가든지 히스토리가 있어요. 부흥운동과 연결되지 않은 교회가 없을 정도예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저는 일리노이즈 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오하이오 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전부 다 부흥으로 시작했는데 다 감다운되고 있어요.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이제 또다시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흥은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평양 부흥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지만 우리는 100년 만에 또 다른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미국을 뒤집는 부흥운동뿐만 아니라 한국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부흥사들에 의해서 잘된 조직이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통회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대망하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없이는 교회의 분열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부흥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호수도 물을 내보내지 않으면 썩어버리지만 부흥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불이 떨어지는 곳에 뜨거워서 사람들이 나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내보내게 되는데 교회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를 더 열심히 하는데 그들이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2차 대각성 부흥운동은 사실은 1787년대 시드니 햄튼이라고 하는 칼리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시드니 햄튼 칼리지는 무엇을 모토로 했느냐면 하나님이 저 서부 시대가 열리는데 앞으로 저 서부 시대가 열릴 때 새로운 지도자를 사용하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무려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의실에 채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막 학생들이 그냥 뒤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서 성령의 바람 때문에 막 구르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는 아메리카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 불길이요 점점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에딘 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787년부터 1820년까지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의 전무후무한 역사를 미국에 이끌었는데 그것은
부흥사들에 의해서, 전도자들에 의해서 600개의 복음주의 대학들이 세워졌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윌리엄스 칼리지, 에머스 칼리지, 다트머스 칼리지 전부 다 그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부흥사들이 세운 거예요. 다른 학자가 세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한국의 신학교보다 뜨거운 학교들인 거예요. 여러분, 헤이스텍 프레이어 무브먼트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윌리엄스 칼리지에서 일어났어요.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 자원운 등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윌리엄스 칼리지예요. 7명, 사뮤엘 밀즈를 비롯한 6명의 젊은이들을 기도하고, 여러분, 미국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보스턴입니다. 에드워드 M. 저스틴, 사뮤엘 밀, 미국 최초의 노예 해방을 주장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뮤엘 밀즈와 함께 했던 한 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미국 안도 바뀌지만 미국 바깥을 바꾸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는 나도 변화시키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요. 부흥의 역사는 우리 커뮤니티를 변화시키지만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가 아니기 때문에 좀 감단하겠습니다. 저는 강의 시간에 강의를 하면은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는 강의할 때 강의하지 말게 하시고 부흥하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 막 힐링이 일어나고 진짜.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면, 야,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몇 분입니까? 목사님, 2시까지 지금 몇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시작하려고는 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이걸, 저한테 강의를 맡기신 분이 잘못한 거예요. 저는 시간을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카이로스는 있는데 크로노스가 없어요. 참 힘듭니다. 이 많은 얘기를 좀 조금 압축하려고 하는데 시작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하여튼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최초의 선교사가 나가게 되지요.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게 되지요. 여러분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에드워드 저스틴이 나갔을 때 회중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지만 정작 그는 침례교도가 됩니다. 얼마나 그 헤게모니 전탈들이 컸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부흥을 통해서 우리도 변화시키지만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위대한 전략들을 갖고 계십니다. 3차 대각성 운동을 보면은 주로 거기에 유명한 것이 찰스 피니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 미국에 시빌워가 있습니다. 시빌워가 지나고 나면 다 부러진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미국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맥로플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미스 칼리지의 교회사가가 있는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학자는 3명이에요. 에즈라 스타일, 페리 밀러, 그리고 맥로플린. 3명인데 탁월한 학자들이에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이 사람들처럼 정확하게 짚어내는 학자들이 없어요. 저는 부흥에 관한 책을 무려 2,000권 이상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에 관한 거는 눈을 감고도 연도 날짜고 맨날 그냥 떠올라요. 너무나 저는 거기에 엑사이트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맥로플린이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미국이 떨어질 때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부흥운동을 일으킴으로 미국의 큰 전쟁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흥운동이 또다시 일어남으로 전쟁을 회복해서 새로운 차원의 도약을 하게 하시고 지금의 크리스천 아메리카를 만들었다.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이 이렇게 통찰력 있는 학자는 두고 본 적이 없어요. 미국 건국이 퓨리탄 어웨이커닝이 시작됐고 1776년에 미국이 독립됐을 때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미국이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프레이어 리바이벌이 일어나고 프레이어 리바이벌에서 디프레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3차 대각성이 일어나는 아주사 리바이벌이 일어나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이 모든 굴곡 가운데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역사가 언제나 있어 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요.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참으로 독립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부흥을 통해서 평양장대한 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우리 남북이 갈라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천막에서 부산에서 기도하던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부흥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뜨거운 자는 자기의 물질을 바라보지 않고 명예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20세기는 참으로 서구 중심에서 비서구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여러분 나이제리아, 케냐, 탄자니아, 필리핀, 그리고 한국, 차이나 이런 나라들이 세계 주도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선교 주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앞으로는 서구 선교사들의 영성이 죽어가기 때문에 점점 제3세계 기독교들의 영향력이 커질 거라는 거예요. 한 예를 말씀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선데이 아델라자라고 하는 분. 아들라차가 아니고 아델라자. 이분은 1994년도에 유학가러 갔다가
키예프의 교회를 세우는데 2만 7천 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미 300교회를 해외에 개척해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서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버리는 거예요. 키예프에 있는 대통령도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정도예요. 여러분, 나이제리아 사람들의 그 뜨거운 영성을 선교사님들 잘 알 것입니다. 이들은 배고픔과 고난과 가난 속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친구 가운데 윌리엄 후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PhD를 할 때 같이 공부한 사람인데 이분은 PhD를 3개를 동시에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PhD in Student Palestine Mission에 대해서 1904년부터 20년까지의 운동에 관한 역사, 동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관한 역사, 서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해서 3개를 동시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의 아프리카의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오래전에 80년대, 70년대 부흥은 하나님께서 평양을 통해서 김익두, 길선주, 김익두, 이기풍, 그리고 심지어는 이용도로부터 이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을 뒤집었을 때 일어난 결과물일 뿐인 것입니다. 한번 불이 떨어지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을 갈구하고 부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하며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시작하려다가 끝내야 되니까 시작할 때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저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테이프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혹시 제가 그 DVD 테이프는 몇 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안 하셔도 되는데 2개인가 3개가 프리니까 first come first serve 이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북가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하게 하시며 성령의 매니페스테이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밍 풍 살라마사이녀 사빵알라낭빵이는 예수 그리스도.